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의 사건,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 즉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은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7절부터 56절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57절부터 66절은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행했던 인간들의 선택과 행위에 맞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잘못된 선택을 행한 한 인물의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판값 은 30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이렇게 갑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판 이후 자책을 하게 된 유다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죄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가 선택했던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는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 율법의 규례를 무시한 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 30을 던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정법이긴 하지만 만약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회개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유다 또한 그렇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어쩌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는 스스로 용납받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죽음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졌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용납하시고 또 세우시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구원과 또 회개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빌라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보면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다라면 그냥 석방해주면 되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보면 24절의 앞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세우는 그 기준이 아니라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그의 기준이었으며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췄던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저주의 이름으로 거론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우리는 바른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을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족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그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선택이 나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만족시키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기준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 선택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장에 의해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옷이 찢기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르게 고백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네가 그곳에서 내려온다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희롱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돌을 던지고 또 침을 뱉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이상한 자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보게 된 백부장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의 형을 행하며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었기에 사람들은 피와 물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악함과 저주의 끝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구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다가 또한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렇게 잘못을 구하는데도 여전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모든 상황을 감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깨닫던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정말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저 예수가 정말 실패했구나,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마치 증명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형의 앞에서 이 백부장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고백은 세상의 고백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고백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달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불평불만하고 무엇인가를 토로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라고 진정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내 가운데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공간을 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산을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상함과 해함으로 진료로 지켜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